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터널은 통과하면 되고 시험은 풀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터널은 통과하면 되고 시험은 풀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신문을 보니까요,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어요. 복권 당첨자들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미국의 사회학자들이요, 당첨자들의 5년 후를 조사해 보았더니 56%의 사람들이 5년 안에 이게 다 파산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실태도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해서 찾아보니까 한국은요, 5년 안에 65%의 사람들이 파산하고 폐가망신하고 심지어는 노숙자가 돼서 떠돌아다니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노력하지 않고 얻은 큰 재물이 인생을 얼마나 이렇게 망쳐놨는지 말로가 좋지를 않더라고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윤리와 도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 은혜로 우리가 뭘 살아야 되나? 천국을 살아야 되고 또 죽어서도 마침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믿음이요, 오늘의 믿음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과거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또 오늘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의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는 잠시도 주님 손을 놓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손 놓으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주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에게는 더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야 돼요. 같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믿음 생활은요, 어제 큰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오늘까지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면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야고보서의 전체의 주제는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이행득의라고 그래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이행득이에요. 근데 로마서에는 바울이 뭘 얘기하냐? 바울은 이신칭의를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행득의와 또 바울이 기록한 이신칭의가 충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를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인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부터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따르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가 따른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문제.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쭉 지켜보고 또 오늘 본문을 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한 게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이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얘기했어요. 왜 이 믿음을 살아있는 것처럼 또는 죽은 것처럼 이가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요 공상이 아니에요. 이론도 아니고 믿음은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실상이라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휘포스타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래라는 뜻의 휘포와 받아들이라는 히스테미가 합쳐진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래를 받쳐서 서게 한다는 거예요. 아래를 받쳐가지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받쳐서 서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받쳐서 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받치는 것을 약하게 만들어 놔봐요. 무거운 거 올려놓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 그냥 깨져 버려요. 그래서 올려놓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돼? 그게 튼튼한지 약한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도 보고 밀어도 보고 눌러도 봐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주시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도 통과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무책임한 하나님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빠 람보르기니 스포츠카 사달라 그런다고 덥석 그거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 사주면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돼야 그것을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시험과 고난과 연단은 우리의 뭘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과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과 고난과 연단은 축복의 통로다. 아브라함도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뿐인 아들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려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면서 그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요 말할 수도 없는 고난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그냥 그를 쳐버렸어요. 욥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스바 사람들이 내려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양과 약대 남은 종들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을 갖다가 몸을 긁고 있고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그런 욥을 보고요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그래요. 근데 욥이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과 연단으로 우리의 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에 축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복을 주시려고 이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이 고난과 연단은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그것은 하나님과의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주는 것은 왜 줘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놈들이 목적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기 위해서 온 것뿐이라고 말씀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고 이런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거치지 않는다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코로나를 넘어서요, 이제는 우리는 뉴 노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비포와 애프터가 큰 변화들이 생겼어요. 가장 큰 사회적인 변화라면요, 사람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우연찮게 지역사회에서 마주치는 누구라도 우리가 잘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나? 이 코로나 때요, 무증상 때문에 누가 복균자인지를 몰라요.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들어갈 때마다 열을 체크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멀리 있다 보니까 뉴 노멀 시대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처럼 믿질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어떤 시험과 고난과 연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나? 먼저 오늘 본문 보니까 일단 기쁨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2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시험이 오면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구나. 결론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때를 아는 것도 복이에요. 생전 교회에 나오지 않으세요. 근데 갑자기 예배 때마다 막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다렸다가 아이고 집사님 너무 오래간만인데 무슨 일 있어요? 거기서 그냥 막 눈물을 흘리시고 울어버리세요. 시험이 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세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조금 잃어버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와서 고난이 와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찾고 몸부림치고 엎드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그냥 다 통과가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마치 시험과 고난은요, 어두운 터널과 같아요, 여러분. 어두운 터널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이는 빛을 향해서 빨리 터널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희미한 불빛 향해서 달려가요. 그 불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달려나가기만 하면 이미 다 이것을 우리가 지나고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면서요, 오랜 시간 뇌와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하버드 벤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박사가요, 몸의 병을 고치려면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니까 사람에게 종교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의학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 책에다가 이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위력이요, 얼마나 강하냐면요, 두통이 없어져요. 믿기만 해도.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다른 종교의 믿음에도 믿기만 해도 두통이 없어지고 80%의 협심증 환자를 치료해주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중풍을 예방하고 고혈압을 감소시키고 암세포까지 죽이고
공포로 인한 충격을 낮추고 근심으로 인한 우라병도 제거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이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대상만 믿어도. 근데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마가복음 9장에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넣고 불에도 넣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9장 23절 같이 보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험과 믿음의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시험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뭐가 반응한다는 건 내 믿음이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실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요, 사람을 찾아다녀요. 또 물질을 믿으면 열심히 물질을 빌리러 다닙니다. 또 건강을 믿는 사람은 그냥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연단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론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터널을 통과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 중이라도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6절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시험과 고난 당하면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붙들고 나가요. 근데 어떤 순간이 찾아오면 그냥 이것을 자포자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인가? 의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는데 나가자마자 홍해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에담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 인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4일임을 갈 길을요 40년이 걸려서 뺑뺑뺑뺑 돌다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암도 아니고요, 어떤 불치병도 아니고 성인병도 아니었어요.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현대인이 앓고 있는 병은 염려와 불안이라는 병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40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전제하시는 것이 있어요. 전제하는 건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모든 시험과 고난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 같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인류 최초의 사람이요 무리를 걷습니다. 풍랑 가운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요. 근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바로 빠져버렸어요. 한눈 팔고 의심하면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있을까? 이 큰 바람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견디고 있지? 그럼 의심이 오고, 그럼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시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셨어요.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시험이 하고 고난이 하고 환난 중에 있어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다 죽게 돼서 그냥 다 망해서 그냥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니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셨어요. 마귀는요 도적질하는 놈들입니다. 근데 무엇을 도적질하나?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믿음이 도적질 당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의심이 밀려오고 바다에서 요동하는 물결같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다시 예수로 나를 채우면 돼요. 예수로 나를 충만하게 하면 됩니다. 7절에 보세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을 풀어보면 의심하면은 있는 믿음도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있는 믿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바다 물결처럼 이리저리 요동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요 다윗을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쫓아요. 근데 다윗이요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아들에게 쫓기면서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만인이 둘러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테판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핍박이 시작되고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어요. 또 잠잠해지니까 또 돌아왔어요.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에게 한마음 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시험과 고난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오늘 본문 3절과 12절 마지막 절처럼 인내하는 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의 인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철저하게 죽는 그런 인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품으셨던 예수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간단해요. 나만 죽으면 돼요. 나만.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맨날 우리 애들이,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문제는 누굽니까? 내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죽어야 자녀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실로암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를 죽여야 돼요. 어떤 나를 죽여야 되나? 내 못된 성질과 내 성품과 습관과 언행이 죽어야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도록 낮추셨던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마음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을 품어서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고난의 터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하루 속히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예수님 마음 생각하고 인내하며 내 못된 성질, 성품, 습관, 언행이 죽고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 살리고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